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3면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해석이 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꿈과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꿈을 줬던 적이 있고요. 또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꾸게 하셨고, 또 오늘 본문처럼 이집트의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로 처음 등장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이 곡식단이 요셉의 그 곡식단에게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고 또 꿈을 또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 앞에 엎드리는 그런 꿈을 꿨죠. 이 꿈을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면은 이 꿈이 그릇된 욕망과 야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보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꿈을,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임을 모르고 이것을 잘못 해석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죠.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보니까 이제 요셉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자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 스스로는 사실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고 있는데 자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꾼 꿈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그런 지혜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직 해답을 얻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조언도 해주고 해석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마지막에 50장에 가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보냈는지, 왜 이렇게 살게 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의 그 거대한 파노라마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성숙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셉도 고난받고 있는 중에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그 홈식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했죠. 그리고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아가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외롭고 슬픈 그러한 삶을 자기는 몰랐습니다. 또 한솥밥을 먹고 철없이 자기는 그저 좋아서 따라다니던 형들, 그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이국 땅에 팔아버리고, 그렇게 배신당한 그 상처 때문에 요셉은 살아가는 내내 힘들어하고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 2년 후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감옥에서 아마 출소해줄 그러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마 나를 감옥에서 빼어내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어요. 근데 2년이 경과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가 2년 동안을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년 동안 요셉은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소망이 분명히 있다. 나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일이 안 풀리면은, 기대했는데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더 힘들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 2년의 시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본격적인 등장을 앞두고 활용점정, 어떻게 보면 13년간 요셉이 집을 떠나서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연단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훈련을 시킨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너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술 관원장이 너를 구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구해주는 거야. 네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것은 내가 준 능력이지 나의 능력이지 너의 능력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요셉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은 최선의 결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막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그냥 힘들어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이 어렵고 험난한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때가 이러면은 우리의 이전의 모습에서 이 수염 길고 막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빅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동생과 형들과 함께 누린 행복한 시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시지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노예와 감옥 생활이라는 인생의 연단을 반드시 거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총리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연단 없이 꽃피는 인생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이 빅 플랜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요셉이 훈련 없이 애굽의 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황순호 전도사님 안 나오셨네. 우리 황순호 전도사님 같이 젊고 유능한 이런 젊은이,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 황순호 전도사님 같은 젊은이를 미국의 국무장관에 바로 앉힌다면은 여러분 바로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이 요셉에게는 고난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같은 학교가 될 수가 있고 그러한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실 가장 좋은 학교를 찾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은 일반 백성이나 이 일반 잡범들이, 범죄자들이 그렇게 가두는 일반 감옥이 아니었어요. 왕의 최측근들을 가두는 사설 교도소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죄수들은 왕 옆에 일하다가 노여움을 사가지고 들어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거예요. 장관급 강요들이 돌아가면서 잘못 보면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감옥에서 여러분 남는 것이 뭐예요? 남는 거는 시간밖에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모여가지고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스커션도 하고 자기의 그 한 일에 대해서 치적도 막 자랑도 하고 자기가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소신도 밝히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세무, 국방, 외교 할 것 없이 전반적인 나라의 이러한 전문 지식을 다 최고급 내용만 경청해서 약 12년 동안 들은 거예요. 12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이 또 요셉에게 다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모든 수발을 들어주고 그들을 아주 성실하게 섬겼거든요. 엄청난 인맥과 우군을 만들어준 거죠. 그 사람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 9절에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관료들이 그 히브리 사람, 그 청년,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 훌륭합니다. 이렇게 다 바로 왕에게 같이 추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30세가 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 당시 중근동 지방에는 나이 30이 되어야 비로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 전까지는 아직까지 미숙하다고 본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잊어버린 2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정훈 교수님 아시죠? 이정훈 교수님 다 아실 텐데 그분이 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강원도 춘천에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이분은 사업을 몇 번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몇 번 망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훌륭한 그런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업 신조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거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빵을 만들 때에 내 아이에게 먹이고 싶지 않은 빵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다 알지만은 빵의 맛을 내려고 하고요. 장사에 하다가 원가를 맞추려고 하면은 이상한 것 좀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입맛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장사합니다. 재료를 좋은 것, 건강한 것만 넣으면은 맛이 없어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은 재료비가 높아지거나 맛이 없어서 안 팔리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G 안 넣고 고객들 입맛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착한 식당들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고집스레 좋은 재료로만 고집해서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장사가 안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풀리지가 않아요.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사업을 발전시켜 나갔고요. 그리고 그 빵집에 찬양을 틀어놓는답니다.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 지금 그 집 빵이 없어서 못 판다네요. 빵이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안심하고 먹으니까 손님들이 막 넘쳐난대요. 주문을 해도 그냥 바로바로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와서 찬양을 듣고 야 이게 무슨 노래냐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나도 배우고 싶다고 그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내가 이 살고 발 딛고 있는 바로 그 영역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씀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자기가 일하는 곳을 변화시켰습니다. 자기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오히려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너무 자기 역할을 잘하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믿고 이 모든 일을 다 맡긴 거예요. 자기가 맡긴 일은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마다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요셉이 있는 자리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바로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주부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로 인해서 가정이 오히려 갈등의 장소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증거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직장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직장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참 거룩한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형제를 사랑하는 같이 보이는데 일터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험담하고 비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워나가니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마치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다른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까?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온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꿈이 사라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런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만 나에게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빅 플랜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를 모두 애굽의 총리로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총리로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새로운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속한 목장이 내가 가면은 그곳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그런 목장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임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었는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어려움에만 고민하며 갈등하며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분명히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며 가며 또 살아가는 그곳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